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15장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 한 줄 읽고 교독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고 판단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 오늘도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천국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 그 뭐냐?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실 때 가나안 땅에 주인 되게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이제 확정하신 거예요. 확정. 그 확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횃불 언약으로 이제는 확고하게 이제는 그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사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겠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너의 몸에서 난 너 후손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약속을 이제 확정짓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방에서 무엇이 되겠다? 객이 되겠다. 객.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여기 보니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를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갈
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지난주에 보면. 그러면서 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객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요셉에 의해서 그 야곱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서 종살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여기 보면 노예의 삶,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가야 이방에서 객이 된 애굽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하나님 또 참 이상하시지. 그냥 이 땅에 주인 되 계시고 가나안 땅에 그냥 복만 주시면 되지. 꼭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거쳐야만이 꼭 이 땅에 주인 되 계시겠다. 그럼 무슨 신보인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냥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냥 천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 땅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 그 괴로움 속에 그 고난의 삶을 거쳐야만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이 예수 믿는 이 길이 여러분 그냥 양탄자 깔린 길 같고 꽃길만 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길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핍박의 길이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늘 괴롭히고 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되겠다? 환난을 겪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빼버리려고 해요. 십자가는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난이고 우리 인생에 정말 말하지 못할 그런 괴로움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영광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때로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수하며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15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그 괴롭힌 그 백성들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징벌하겠다. 징벌이 뭐예요?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종살이 했던 그 애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자기 백성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징벌합니다. 심판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인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것들을 쭉 살펴보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만들었던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에 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데 보시면요, 그 땅만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재물을 이끌고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궁극적으로 보면 예배도 예배지만 성막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으셔야 돼요. 돈을 벌 때 하나님은 그 돈이 뭐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네 잘 먹고 네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면 다 누구 것이 돼요? 주인 것이 돼요. 주인. 내 것이 안 되고 종이 무슨 내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뼈빠지게 해도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종은 다 주인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 것이라고요. 애굽 사람들 것.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내보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뭘로 지을 거예요? 그게 뭐 모래로 지을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지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설교들을 주셨을 때 그 성막 설교들을 주실 때 백성들이 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검은 폐물을 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애굽 사람들을 반드시 징벌하겠다. 오늘 이 시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그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어요. 광야 40년의 삶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겠다.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이 뭐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물질의 주권을 드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은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사용하는 사람은 뭐냐? 그건 애굽에 아직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은 것이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물질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 그 11조 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고 내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11조 안 하는 자들은 그게 그렇게
깨닫기까지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거 참 힘들어요. 그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을 징벌하시고 징벌한 후에 내가 너희들이 큰 재물을 끌고 다시 나오게 하겠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져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귀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보세요.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환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천국 가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한 이유가 뭘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알곡은 추수 때 알곡은요 다 모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모아드려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내기 위해서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환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뭐 직장 갔다가 이 무더운 날 그냥 집에 앉아서 뭐 선풍기 밑에 에어컨 밑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 더 좋지. 뭐 더운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잘 거쳐내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을 나온 자들인데 큰 환난을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어려움들을 이기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옷을 잘 빠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옷을 잘 입으셔야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려고 옷 입고 오셨잖아요. 옷. 교회 오려고 하는데 뭐 이상한 옷 입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옷은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신분을. 옷을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옷을 입는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옷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옷을 잘 입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천국의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밤에 보니까 오늘 15장 17절에 보시면 뒷장 2페이지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화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이 화로는 말에 옛날 성경에 보면 풀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니까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뭐가 보여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횃불이 왜 갔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뭐 도깨비 불이냐 이게? 도깨비 불이 아니고, 오늘 그 의미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불은 고난의 때 모세를 부르신 떨기나무에서 부른 그 불꽃,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로 다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확정,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를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7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 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약속하는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마지막에 성령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늘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롯과의 관계 속에서 롯을 분가시키기도 했다가, 롯이 잡혀서 죽을 뻔했을 때 롯도 구해오고, 뭐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참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 되도록 늘 증표로 여러 삶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횃불의 역사, 횃불로 그 고기살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약속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성령님의 인침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와 손등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너희들이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영, 이것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리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지셨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해가 져서 얻을 때 횃불에 따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했었던 그런 은혜의 예표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성령님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오늘도 이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읽으면서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네, 2번, 네, 교회를 위해서 1번, 네, 2번, 네, 3번, 네, 4번, 네, 5번, 네, 6번, 네, 7번, 네, 8번,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기순아 권사님 이제 26일 날 이제 수술 이제 계획하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또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온전케 치료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과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힘써서 하나님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